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로 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마리의 희생 1000번제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는 천마리의 희생이 아니라 만마리의 희생을 드려도 완전한 제사, 완전한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0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죽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 사람에게는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교회가 예배 드린다,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가 적용이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니 예배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은혜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 한국교회는 이 귀한 예배라는 단어를 어디다 갖다 붙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천마리 희생으로 하나님께 갈 수만 있다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옥이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멩이를 향해서도, 나무를 향해서도 1000배, 1000번의 절을 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라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드렸던 천마리의 희생 1000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번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1000번제, 천마리의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영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천이나 천천, 우리의 만이나 만만으로는 절대로 화영금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사자 화영금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둘이 되어 길을 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화영금이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순간에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막고 있던 담이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둘로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장면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그 결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은 성소의 휘장이 중간이 가운데가 찢어지는 것을 보고 마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기록 다 거의 동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운명하신 듯한 느낌을 주도록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장면을 마태와 누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을 마태와 누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시는 순간,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결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누가는 마치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뚫어진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지막을 맡기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똑같은 장면이지만 아마 주는 은혜가 색다를 것 같고 참 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나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의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의도를 각각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속에 들어있구나. 그냥 단순한 기록 같아 보이는데 이런 의미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차 완전한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제사장이라는 옷은 입었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정해준 자기 몸을 들고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예법에 따라 제사장이라는 완벽한 옷을 입어도 불완전한 인간에게 들어가면 죽을까 싶어서 발목에 방울을 차고 들어가야 했던, 그리고 들어가서 적사하면 방울에 소리가 안 나면 밧줄을 잡고 시체를 끌어내야 했던 그 위험하고 무서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지성소. 오늘 여러분들은 다 지금 지성소는 겁도 없이 들어와 있는데 발목에 방울을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휘장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냥 확 찢어졌다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딱 길을 내는 듯한 둘로 나누어졌다. 누가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마치 통로같이 딱 그렇게 기록을 하고 터널같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길을 내었고 예수님의 육체의 한가운데가 찢어져서 구멍이 나게 된 거죠. 길이 나게 된, 통로가 나게 된 거죠. 죽음의 사자 화영검을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 한가운데를 찢어 통로를 만드시고 그 통로를 통해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건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찢어서 길을 내는데 그 길로 통과하면은 아버지를 만나겠구나, 그래서 통과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볼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으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을 가르시는 것 기적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셨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역사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갈라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 육체만이 화염검을 이길 수 있는데 그냥은 못 오잖아요. 마치 우리가 방탄복을 입으면 총이 들어와 총을 쏴도 그 총알을 막아내는 것처럼 화염검이 올 때 그 열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의 육체가 우리를 감싸는 거죠. 그 길을 통과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오늘 뒤에서 올라오는데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성도들 사이를 넘어오지만은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몸 된 사이를 오늘 김 장로님이 둘이 걸어오면서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듯한.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주일 지킨다, 예배 드린다, 주일은 죽일 날이다가 아니고 사실은 죽일 날이 맞아요. 어찌 보면요.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올 때에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친히 자기 육체를 찢어서 통로를 만드시고 자기 육체 한가운데 구멍을 내어서 통로를 만들어서 그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냥 앉아 있습니까? 이 예배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여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 지체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 자리를 찾아 끼워 맞춰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리를 끼워 맞출 때, 여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남녀노소도 있지만 딱 끼워 맞춰줄 때는 우리는 딱 죽어요. 자기는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부산 개금교회가 되어야 되지. 그런데 죽어도 그것이 안 되고 자기가 살아있네.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살아있고 어디 시답다는 세상 지식을 가져와서 그것 주장하고 앉아있고.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죽어지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하나로 예수의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시간이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처소로 모여 있어도 이거는 거룩한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 천마리 희생 1000번제는 단순히 천날을 채우는 의미보다도 완전한 희생, 완전한 번제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마리의 희생 1000번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완전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매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예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1시간 혹은 1시간 30분을 살펴보십시오. 55분을 지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1시간 30분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절차도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합니다. 교독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찬송을 부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축도를 합니다. 간혹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가능한 한 장로교회에서 세우는 예배의 표준 예배 예식서를 따라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헌법에 표준 예식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서만 정해놓을 뿐이니 그거 따라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당에도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고 관장을 할 수 있지만 정해놓은 기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순서 없애보고 찬양부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시행하는 각종 순서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언약의 교제인 동시에 그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구원에 대한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한 번 더 갱신하는 거예요. 목사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 맞지요? 하나님 또 이거다. 갱신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하다는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 언약의 갱신이 예배 순서에 다 우리도 모르게 의미도 모르지만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아마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강의들도 들어갈 겁니다. 예배 순서에 순서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새 언약과 옛 언약, 구약과 신약, 옛날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언약은 배포만 다를 뿐이지 한 은혜 언약입니다. 알고 보면 구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신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성전의 언약도 은혜 언약이요, 오늘 교회의 언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도 간소하지만 풍요롭습니다. 절차가 훨씬 약합니다. 어디 간혹 TV 보면은 유교나 이런 데 뭐 이렇게 예법 드리는 거 있죠. 진짜 순서가 많죠. 원래 우리 제사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다 있습니다. 낭독도 하고 앞으로 피로 7번 뿌리고 옆으로 피 뿌리고 뒤로 피 뿌리고 뭐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그냥 세상 제사 지내는데 뭐 맹태는 어디 놓고 뭐 조기는 어디 놓고 과일은 어디 놓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엄청난 예법과 순서와 절차가 많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 해도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사실은.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편화되었지만 의미는 어떻습니까? 훨씬 풍요합니다. 구약시대는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는 순서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해도 간소화되었지만 의미는 풍요한 거죠. 따라서 새 언약시대의 예배는 옛 언약시대의 예배와 그 내용과 의미, 구조, 진행, 사실을 알고 보면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새 언약의 예배는 옛 언약의 예배와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의 희생제사가 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외형적으로는 많이 사라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의미는 더 구체화되었고 확실해졌고 풍요합니다. 예배를 영적 예배로 가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순서는 엄중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를 잘 몰라도요, 성경인데 잘 몰라도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정도는 많이 들어왔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영적 전쟁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은 그 모든 순수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준비가 아니고요, 전쟁입니다. 이 시간은 전쟁 준비가 아니에요. 사실은 새벽 기도를 하고 1000번제를 하고 300번제를 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 모든 것들은 뭐합니까? 전쟁 준비를, 오늘 이 시간에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 한 개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온다. 그래가 와도 앉아서 자불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어. 마귀가 홀랑홀랑 다 잡아먹보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그래도 믿고 사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시간은 전쟁 시간이에요. 한 주간 제가 설교 준비한 거 전쟁 준비예요. 성도들도 전쟁 준비를 해야지. 목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들이 공적 기도할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목사한테 아부한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가정에서 개인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적 전쟁에 지는데, 한방 터져야 되는데. 목사들끼리 인사하는 게 있어요. 특히 지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전화를 토요일에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 전하지만 내일 홈런 치세요 이래요. 홈런 치세요. 한방 터져야 되니까. 그냥 내가 잘했다 인기 얻었다 그게 아니고 영적 전쟁에 마귀한테 한방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장경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지만, 찬양 보십시다. 오늘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반주하는 우리 아가씨가 참 누군지도 잘 모르고 집안도 잘 모르고 하지만은 아주 성실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제가 속으로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어.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니까 있다 하는 거. 너무 속이 얼마나 아파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모르겠지만 참 반주도 잘하고 자세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의 교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지금 지휘자도 있고 찬양대 회원들도 있고 오늘 반주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면은, 기교를 하다가는 찬양 봉사하면서 사탄에게 집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 악기를 다루는 분들, 지휘자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휘자는 더 기도를 많이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드리는 기도는 찬양인데, 어찌 보면 이 찬양대 지휘자는 목사보다도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토요일 와서 기도도 한번 안 하고 찬양대 올랐을 그런 용기를 가져요? 불가능하죠. 영적 전쟁인데. 전쟁에 나가는데 준비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찬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세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의 세미나 가서 설교할 때 많이 뭐라 합니다. 저거 찬양할 때는 막 울고 또 손들고 했었다고, 설교할 때는 어디 가쁘고 아무도 없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지. 그게 쇼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는 더 중요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 기도문을 적었어. 우리 장로님들 기도문 책자를 만들어냈더만 제법 유명해졌어요. 이때까지 목사 기도문은 많이 봤는데 장로 기도문은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문을 보고는 좋은지 요구하는 데가 참 많아요. 언론사에서도 요구를 하고 장로님들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책을 다시 다 모아놨어요. 요구하는 데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를 필요하는 시간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임예송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마칠 때까지 모든 게 지금 마귀와 싸우는 것인데, 그 영적 전쟁에 기도로서 보고품 갖다 대고 찬양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전체가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이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예배에 공적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만 기도 잘하면 못한답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공회가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고민인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시키고 안 시키고 할 때는 인간적으로 기분 좋다 안 좋다 이래 빠지지 말고, 목사님은 생각이 있구나. 장립주사리 기도를 안 시키면 하나님 목사님께서 어떤 생각이 있구나. 기도를 하고 정신을 차려야지. 온 공회가 패배한단 말이에요. 공회가 영적으로. 목사는 할 것 없이 모두가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기본이 안 되는데 공회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때요? 마귀가 웃잖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기준을 세우고 목회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장기전들 기도가 들어갈 거예요. 왜? 목사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나 기도가 툭 빠지면 고민을 하세요. 그걸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중직자쯤 되면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스스로 일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교회 전체가, 성도 전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기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성성장구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아간 같은 사람 하나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멈추어지잖아요.
패배가 되잖아요. 온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잖아요. 영적으로는 안 보여서 의식도 못하지요. 목사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성격이 독특한 게 아니고, 적어도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나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이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호가 나갈 때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면 그래도 저녁마다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 좋은 대로 살 빼겠어.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필요도 없는데 말라고 자꾸 모여서 귀찮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보는 듯한 주의 품에 안기는 감격을 가지고 내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나고 영적 전쟁에 개금교가 살아나니 개금동이 살아나고 주례가 살아나고 우리 하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말입니다. 이처럼 매주 드리는 예배 순서에도 1000마리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참여하고 있는 예배 순서들은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1000번의 희생을 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1000번의 행위가 하나하나 모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예배, 완전한 번제가 됩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산개금교회를 찾아오셨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주일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됐다. 뭐 완전하다까지는 안 가도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됐다. 지금 내 생각이나 내 마음가짐이나 내 행동들이 됐다. 예배 시작부터 모든 순서를 따라 완전하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 순서라도 놓치게 되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임리하여 들어올 때부터 축도해서 마칠 때까지 저 한 순서에 하나라도 딱 놓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오니까 성도들이 좀 일찍 와요. 한 10시 20분 되니까 막 다 와 계시고 그러는데 화장실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저 앞에도 있으니까 미리 용변도 다 보시고 전화기도 끄고 전부 준비해서 딱 문 열고 들어 예배 자리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마칠 때까지 다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받으신다. 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목사님 축도를 딱 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가 급해가 딱 나가더래요. 거기 가는 성도 딱 잡았어. 당신 지금 나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지 모른다. 무섭지. 너는 그 목사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존경스러워. 나는 그런 말 못 할 것 같거든. 얼마나 그 목사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면 딱 문 열고 나가는데 축도하시다 말고 거기 서라. 네 집 문 열고 나가면 나가자마자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 다시 들어와 축도 듣고 그렇게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에스더에서 나오는 일부 지방관처럼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는 시간. 하나님의 기색이 살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인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멀리 있어서 저 뒤에 있는 분 제 얼굴도 잘 안 보이죠. 저는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 얼굴이 환하게 여러분의 눈에 보여서 빙글이 웃으시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이 철철 넘치는 하나님의 얼굴의 기색 인상을 다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말 한마디 하는데도 놓치지 않으려고 볼펜 들고 나는 그 사람도 뭘 적는지 모르겠어요. 방송 안 보십니까? 한 번씩 뉴스 보면은 김정은이 뒤에 쫄쫄 따라하면 수첩도 쪼매난 수첩이 돼.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걸 들고 이래갖고 요래 해가지고 뭘 적는지 볼펜 탁 들고 이래갖고 나는 그거 한번 봤는데 검사해봤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그 말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볼펜 들고 따라다니면서 고개 구신구신 거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김정은이보다 못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김정은이보다 나아야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면 이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 정말 우리 하나님이 김정은이보다는 나아야지. 자존심이 있어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완전한 예배를 1000번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예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예배뿐입니다.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라올 때마다 그 심정으로 이 예배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찢어진 그 육체를 통과해서 오는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이리로 통과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찢어졌으니까 그게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향기가 나겠습니까? 피냄새가 나지요. 처절하지요. 시체를 찢어 나왔는데. 그러나 그 피를 묻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유월절하라. 패스오버하리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체 사이로 들어오게 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문지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이마와 손등에 묻어서 천사의 화영금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고 유월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로 들어오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됩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이전까지는 각기 흩어 지체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 공예배로 모여서 이 자리에 딱 들어온 우리들은 다 퍼즐 맞듯이 딱 끼워 맞춰서 딱 맞춰보니 너도 다 사라지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죠. 1000마리의 양들이 성도들이 몰려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예배예요. 그 시간이 오늘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얼마나 타락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쇼를 하고.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가 동시에 예수의 한 몸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우리의 몸을 딱 찢을 때, 하필이면 또 두 줄로 갈라져 딱 찢어졌네. 딱 찢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우리 남은 여생 이제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들, 어르신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더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도 개근교에서 이제 한 10년, 길어야 10년. 그리고 특별히 온 성도들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1년 정도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부산개금교회야 무엇을 줄꼬? 내가 딴 데는 몰라도 얘는 꼭 와야 되겠다. 오늘 와서 너가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뭘 주고 싶은데 뭘 줄꼬? 시간마다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부산개금교회가 되고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시체 사이로 들어와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예배를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었고 마치 교회 나가주는 줄 알았고 주일 지켜주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승리하여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배에 영적 전쟁에 패배하였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노니 살은 것 같지만 산 것이 아니었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주일마다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나 하나 때문에 온 교회를 영적인 패배의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래서 찬양을 하든 반주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쾌성을 거두는 완성을 거두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많다 하더라도 주일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힘을 얻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런 성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발자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금교회 모든 성도들 앞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